오늘은 누가복음 강해 29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집 거실에는 사진 하나가 액자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찍은 것이 아니어서 원본이 없는 사진입니다. 다인이가 1년 9개월 되었을 때 태어난 지요. 차일드 케어 센터, 그러니까는 한국으로 얘기하면 유치원 혹은 보육원쯤 될 겁니다.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와 제 아내가 둘 다 대학원을 다니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진에는 저희 아들 다인이가 막 2살이 되었을 때 즈음에 놀이터에서 누군가가 찍어준 다인이의 얼굴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 얼굴 모습은 웃는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밝은 모습은 아닌 얼굴을 담은 조그마한 사진입니다. 다인이의 이 표정은 당시의 다인이의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데요. 엄마랑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할 아기의 나이에 매일 아침 엄마와 떨어져야 했습니다. 그것도 집에서는 한국말, 우리말을 썼는데 맡겨지면 미국에서는 영어를 쓰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울면서 엄마와 떨어져야 했는데, 그리고는 다인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제 아내 소라가 이제 학교를 가는 길에 매일 아침을 울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사진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사진. 지난주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지난주 본문 내용을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11장 마지막 부분을 그 내용을 제가 잠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신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천벌받을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 예식은 잘 했지만은 정작 가장 중요한 본질인 그들의 삶에서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킬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는커녕 그들에게 더 큰 짐을 지워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1장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5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거세게 달려들었다. 예수님께 거세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자리가 완전히 난장판이 났고 그들이 거세게 예수님께 달려들었는데 그걸 좀 더 현대말로 새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들이 잔뜩 앙심을 품고서, 다른 영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저기가 가득하여 혹은 맹렬히 대적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시의 세력,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로마 사람들이었죠. 그리고는 피지배층인 이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누가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율법 학자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소위 요즘 말로는 흙수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권세 잡은 자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겠습니까? 죽일 힘이 있으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없애버리려고 했겠죠. 바로 이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지금 감정은 어떠한 감정이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 왜 쓸데없이 초대받은 식사 자리에서 주인을 향해서 천벌받을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냥 고마 조용히 잡수시고 나오시지. 우짜지 저것들 맘만 먹으면은 우리를 해코지할 텐데,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신변의 안전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읽은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갈 수도 있을 것이다. 태형이나 형벌을 주려고 말입니다. 그들이 너희들을 심하게 때리고 죽일 수는 있다. 그런데 그게 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려고 날뛰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야 능력이 있으시니까 안 무섭겠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가치와 맞지 않아서 세상이 가진 권세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요즘은 교회가 세상에서 별로 좋은 모습을 안 보여서 제발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세상이 우리들에게 말해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고 교회를 핍박하는 경우는 사실 요즘은 찾아보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경우는 잘 없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눈을 감고 밤에 잠을 청하려고 하면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근심케 하고 두렵게 합니까?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석증이 생겨가지고 대단히 어지러웠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어머니는 혼자 계시잖아요. 그런데 혼자 계실 때 혹시라도 정신을 잃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생긴다라고 제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 감당해내야 하는데 내가 할 수 없다는 자각에서 오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아픔, 고통, 그것들이 너무나 커서 내 스스로 견딜 수 없을 거라고 하는 그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죠. 이처럼 70대나 80대이신 분들은 건강, 그러니까 질병이 그분들을 두렵게 하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 이거 사실 대단한 고통입니다. 그리고 홀로 남겨질 것 같은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요즘은 코로나19로 두려움을 더 심하게 갖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50대나 60대이신 분들은 노후 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앞날이 두렵겠죠. 그리고 30대나 40대이신 분들은 혹시라도 직장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면 어떡하나, 레이오프, 그러니까 퇴출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그럼 그 다음에 어디에서 일을 해야 하나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인 10대 후반이나 20대 청년들은 앞으로 이제 무슨 일을 해야 하나, 대학생이면은 전공을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 전공 선택했더라도 해낼 자신이 없는데 어떡하나라는 고민과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흑암의 권세를 홀로 감당해낼 수 없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4절에요. 흑암의 권세, 세상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권세와 사람들이 너희들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기껏 해봐야 몸만 죽일 수 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그런 권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을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몸을 죽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지옥에 던져 버릴 권세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권세를 홀로 완전하게 가지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냐. 너희 아버지시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하는 그 약간의 권세를 가진, 그 흑암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자신의 생명을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6절과 7절을 한번 보세요. 시장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식량으로 팔리는 물건 중에 하나인, 그러니까 가장 싼 것입니다. 참새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이 그런 분이 계시고, 또 성자 하나님, 4절에서 그분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내 친구들, 우리를 친한 친구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8절에 인자도, 여기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편이 되어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를 변호해 줄 것이다. 그리고는 세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11절에서 12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그러니까 위정자는 통치자들을 얘기합니다.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되고 믿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사실을 안다라는 것은 대단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저희 집 강아지 니모, 얘는 천둥 치는 날에는, 천둥과 번개가 치는 날에는 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해요. 그러니까 숨을 하도 헐떡여서 저러다가 숨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몸을 떨고 숨을 헐떡입니다. 그러니까 번개와 그 소리에 대단히 무서워하는데, 그런데 인간은 천둥 번개가 있을 때에 실내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걸 알 길이 없는 니모는 엄청나게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 그들이 알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가장 싼 물건 중 하나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돌보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려는 그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대적하여서 일어날 때에 아무리 극심한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주려고 그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같은 본문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사리온은 데나리온의 16분의 1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데나리온은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러니까는 한 아사리온 하면은 일반 노동자들의 한 30분 임금 정도 될 겁니다. 어쨌든 마태복음에는 참새 2마리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여기서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할인 제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는 끼워주는 거예요. 5마리.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4 플러스 1, 1 플러스 1은 아니지만 4 플러스 1인데 그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끼워주는 그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소한 것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잊으시겠냐라는 겁니다. 그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분명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증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놓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은 삶의 목적 혹은 희망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거창하게 말할 거예요. 뭐 과학자가 되고 싶다, 사업에 성공하고 싶다, 돈 많이 벌고 싶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장래 희망이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에 태어난 우리 주님의 장래 희망, 죽으시는 것. 우리를 위해 죽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밝은 빛으로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좋은 일을 못했는데 그런 내게도 흑암의 권세를 없애주시고 밝은 빛을 주실까? 나 같은 사람도 돌보시고 기억해 주실까? 내 마음대로 살아서 혼날 것 같은데. 그 책망과 심판, 우리 주님이 다 당하셨습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대신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흑암의 권세가 무엇으로 우리를 해코지 하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신다는 것, 그리고 돌보신다는 것, 이거는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동행하시고 한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에 동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로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저기 위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구경하듯이 그렇게 계실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도 사실 그렇게 못해요. 제가 가장 아끼는 사진, 다인이의 그 모습 볼 때마다 그의 고통, 고민, 어려움, 한순간에 그것은 바로 저와 제 아내 소라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녀니까, 한 몸으로 연합된 가족이니까 마냥 구경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적인 증거가 더 있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교회를.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바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얘야,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분명히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한 몸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사야서 63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도다. 아버지가 자녀를 보호하듯이 그렇게 드시며 안으셨다. 그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아심과 돌보심 안에 있으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가 대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아버지시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까 좀 전에 우리 교동문에도 나왔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소한 것도 다 살피시는 분이세요. 학생들은 공부 힘들어하는 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세요. 젊은 청년들 장래 불투명한 거, 그 고민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십니다. 친구 사이 삐걱거리는 거 하나님 다 아세요. 부부관계 삐걱거리는 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직장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고민하는 거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세요. 노후 대비 제대로 안 돼 있는 거, 그래서 염려되는 거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십니다. 건강 좋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거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하늘 아버지는 다 아십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은커녕 짐이 된다는 생각에 고통스러워하는 거 우리 하나님 다 아세요. 괜찮다. 그래도 나는 너를 기뻐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주 우리를 향해서 이 쓸모없다, 별로 유용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를 쓸모있음으로 절대로 평가하지 않으세요. 세상 어느 부모가 자녀를 쓸모있음으로 평가하겠습니까? 다만 기쁨으로 우리와 연합되어서 한 몸 되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 남녀노소, 빈부, 건강 상태, 하나님이 그 모든 것 다 아시고 돌보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웃지만은 웃는 게 아닌 그 다인이의 사진이 제가 가장 아끼는 사진이 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 중에 있는 자녀에게 부모의 마음이 더 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이 이스라엘이 이 상태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스라엘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에브라임은 나의 귀한 아들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다. 그를 책망할 때마다 더욱 생각나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심판하셨을 때에도 이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면 우리의 모든 잘못,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책망과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당하시고 난 이후에 지금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당해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다 당하셔서 모두 해결하신 지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향해 흑암의 권세가 일어나서 대적해 올 때에 그것이 앞날의 불확실성이든 질병의 고통이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이 복된 소식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아낌없이 주시는 그 평강과 회복을 삶 가운데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